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줄고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2월 두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그저께죠, 금요일부터 금토 오늘 주일 내일까지 우리 설 명절 연휴를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 설 명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이 설 명절을 당해서 이제 고향을 방문한 분도 있고 가는 길 오는 길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1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문의 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문, 다 이제 집안에 가문이 있죠. 이씨 집안이라는 가문, 김씨 집안이라고 하는 가문, 박씨 집안이라고 하는 가문, 바로 여러 가지의 성씨의 가문이 있게 된, 그런데 가정의 가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 명절을, 어제가 토요일 명절이었고 오늘 연휴가 계속 되어지는데, 설 명절은 뭐예요? 온 가족 일가 친척들이 또 형제들이 모여서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진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형제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위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설 명절입니다. 우리 그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이제 일찍 가르쳐준 신앙의 교훈이라든지 또 가훈, 집안의 가훈, 이런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것이 설 명절입니다. 아무쪼록 이 설 명절을 당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또한 이제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설 명절하면 어르신들한테 또 세배도 하지, 뭐 추도 예배도 드리지만은 어른들한테 설 세배로 드립니다. 그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집안의 어르신들은 꿈에도 소원이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잘 돼서 그죠? 그 꿈을 이루는 그런 자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들의 소원도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잘 돼가지고 명문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주 확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참된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버리는 것이 화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문에 복을 주시지만은, 또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가정이나 가문은 화가 임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만은 남한과 북한이 갈라질 때 돈이 되는 것은 전부 북한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이가 드신 나이 드신 집사님이 6.25 전쟁 때 군인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밀려서 저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서울을 수복했지요.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진격해서 올라가면서 그 집사님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한의 기독교는요, 북한 사람들이 부흥시킨 것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남북한이 갈라질 때만 해도 절대적인 기독교인들이 저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 사람들이 다시 전쟁에 나서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그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한국교회가 부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갈라지고 심지어 6.25 전쟁 이후에도 남북한의 경제생활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북한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만주에 북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중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몰려들어서 부골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 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은요, 굉장한 부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참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북한은 하나님을 버렸고 참담하게도 김일성 일가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한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남한은 하나님을.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주체 사상을 만들어서 김일성을 붙들고 김일성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남한은 하나님을 붙들면서 눈물 어린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가장 부유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을 받은 가문이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릴 때 이스라엘도 유럽의 국가들도 결국에 가난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시편 120편의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심한의 신앙의 명문 가정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는 가정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문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주적 주인됨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자라고는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가문을 하나님이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례 없이 훌륭한 가문이 있다고 합니다. 경주 최씨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경주 최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경주 최씨는요 무려 300년간의 부를 이룬 가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온 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명문의 가정이 된 것은 그들 속에 흘러내려오는 그 가문의 말씀, 가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위대한 부자 경주 최씨를 이룬 그 가훈을 보면 6가지가 있는 첫째는요, 과거는 보되 진사 이상의 표술은 하지 말라. 진사 이상, 그러니까 당쟁에 얽매이지 말라 그런 얘기지요.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을 늘리지 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 부리지 말고 사회에 환원할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이 말은 인정을 베풀어 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흉년에는 논밭을 사들이지 마라. 흉년의 곡식 때문에 싸게 팔려고 내놓은 것을 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니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라. 상부상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3년간 무명옷을 입혀라. 며느리는 은비녀 이상 폐물을 가져오지 말고 검소절약하라. 이것이 바로 가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가훈을 잘 지켜도 좋은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이와 같이 가문의 복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신앙의 가문, 명문의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2024년도 설 명절을 당하여 우리 모두 신앙의 가정, 명문의 신앙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가 의인이 되면 자녀들도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복을 받으면 자녀들도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선한 사람이면 자녀들도 선하게 되고요. 만약 부모가 불량하면 자녀들도 불량하게 되는 것이고요. 부모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이면 자녀도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 좋은 것을 가지며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도 신앙이 좋게 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좋은 가문을 만들려고 심으면 자녀들도 뒤따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문을 일으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가의 가문을 지켰던 것을, 일으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의인이 되면 자녀들도 의인이 되어지고, 부모가 복을 받으면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사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인의 가문은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의인의 가문은 부와 명예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뭔고 하니 의인이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삭에게 복을 주었지요. 예를 들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되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두 문을 막고 흙으로 메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거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나와 계약을 맺으리라. 창세기 26장 28절에 말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에게 복을 허락해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과 국방부 장관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인의 가문은 부와 명예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의인의 가문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오늘 본문에 6절에서 8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똑같은 맥락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게 될 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신뢰함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함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 때 성도들의 자녀들 또한 이런 담대하고도 멋진 부를 누리는 가정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신앙의 가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는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사는 복된 가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론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의 가문이 될지,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된 가문이 될지는 바로 나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신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열되는 것을 보고 한탄하며 살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껏 베푸며 살지,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떤 믿음으로 무슨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을 복된 가문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 가문으로 만들 것인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다윗의 가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는 여로보암의 가문을 만들 것인지는 바로 나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가문을 일으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된 명문의 가정이 되는 것은 바로 나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요, 말씀대로 살아서 좋은 신앙의 가문들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설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나눔, 섬김, 긍휼히 여기는 명절로 보내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을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좋은 가문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요, 2023년도 구정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 명문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신앙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넘쳐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